주님께서 자신의 몸의 상징인 성전이 사람들의 이권에 의해서 장터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한 욕심과 성전에서 제사를 가장한 물질의 우상숭배를 책망하시고 짐승들을 내어 쫓고 또 돈 바꾸는 상을 들러 엎으시면서 그러한 것들을 성전에서 가져갈 것을 명령을 하셨죠. 지난 시간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결을 가장한 사악한 행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복음이 완성되고 각 사람이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있을 수 있음을 경계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한 사람 숭배까지도 조심해야 할 것을 경계하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한계를 아신 주님께서 자신만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목적에 합당한 완전한 인자, 즉 사람이며 죄의 습성에 더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증언도 소용이 없음을 선언을 하십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를 사도 요한은 2번이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 다음에는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 표현들이 이미 오늘의 결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첫 절은 그러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불신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면 만나는 사람마다 믿음과 확신을 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른 하나님의 독생자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23절이죠.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적으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그의 제자들에게도 수없이 보이셨습니다. 그러함에도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육신의 편리나 육신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에서 오늘 같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우리들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연거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2장 17절 18절에 제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4장 1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분. 오늘 23절 첫 부분에서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6월절이 나라의 출발이 되고 승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지키도록 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존재함을 돌아보게 하고 그러므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주신 명절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나 보다 깊은 6월절의 의미는 온 인류의 6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또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는 엄청난 희생과 사랑의 모형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모범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신 것은 이러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하심이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사실 6월절을 주신 분이 그 6월절을 지키고 행하는 곳에 계신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영광과 위엄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감격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행하시는 행동 하나에도
감격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달랐던 주님의 이적에 매년 행해지는 절기에 누렸던 그 이상의 또 다른 즐거움을 6월절에 주님의 이적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런 거죠.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6월절이 자신을 통한 죄에서의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주님의 구속 사역을 알게 하시기 위한 기적들을 보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기록은 주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셨고 그 6월절 기간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를 사도 요한은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3절 하반절에 사뭇 불완전한 끝부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르게 연결되는 사람들의 불완전과 변화무쌍함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환영을 하며 찬양을 했지만은 나중에 그 동일한 군중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부추김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음을 보면서 죄성에 더 쉽게 붙잡히는 사람이라는 한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그러하였을지라도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는 반응이 사람들의 믿음을 칭송하기보다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불완전한 사랑과 비교하기 위한 요한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비록 타락하고 범죄해서 불완전한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이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믿음직하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을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석으로 바뀌어도 주님만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고 온전하신 분이다. 이런 거지요. 이제 뒤에 나타날 불완전한 인간과 거기에 전혀 다른 하나님의 아들을 이 첫 부분에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24절인데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맡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자기를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보는 겁니다. 앞에 23절에서는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끝을 흐렸던 이유를 여기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절의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앞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며 행하시는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믿었다. 그런 내용이라면 이 24절에는 모든 사람의 거짓됨을 친히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두지 않으셨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더 쉽게 이해하려면 이 배열의 내용을 바꿔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말씀은 뒤에서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4절 하반절이에요. 전래되는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상당히 흔한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고 또 사실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상대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는 것으로 진실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금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후 좌우를 헤아려서 짐작하고 남을 판단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엄밀히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볼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볼 수 없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함부로 짐작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면, 시각적인 것은 물론이고 사람은 볼 수 없는 생각까지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판단은 옳은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람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신다고 하였지만은 본래적인 의미는 믿지 않으신다. 그런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두 군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욥기서 4장 18절에 그의 종이라도, 이 정도도 말이죠. 욥기서 15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그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믿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신 분이시면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믿음직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믿음이 없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경건하다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 위대하다는 신앙인들도 한결같이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고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에서 인용했지만은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다윗조차도 범죄하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었음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하반절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랬는데 이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다 선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순종하는 그의 백성들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미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두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죠. 두렵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 각자도 다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죠. 사람들이 다 모를지라도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시다. 또 부정적으로는 많이 두려워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는 이유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로 나서 성장을 하셨지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이해해 볼 때 사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보호를 더 받았을 것이고 영적으로 이해해 볼 때 예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의탁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을 것이라는 이해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육신이 어려서 나가지고 자라서 공생의 30세쯤 되었을 때까지도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함께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의탁에 사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정반대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예수님의 의탁에서 살게 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철학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인데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 것을 조금만 성경을 안다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부분이 다른 신이라고 이름을 짓고 섬김을 받는 우상들과 가장 다른 부분일 겁니다. 신상을 높이 세우고 거기다가 금칠을 하고 그 앞에서 사람들을 절하게 만들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사람의 수공물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사실은 전기라든가 에너지로 조작하지 않는 이상은 그건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에게 의탁하여 무엇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도 우리는 그분을 바로 알 필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가르침보다는 늘 세상 속의 섬김의 이치로 하나님도 섬기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의 이치나 원리로 다스려가는 기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불러내고 구별하신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세상과 구별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나 규범들이 행해지지 않는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주간이라는 사이클로 세상을 운영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세상에 섞여 사는 여세 동안 세상에 물들어 살다가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의 첫날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을 확인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그것이 열흘이라고 해도 너무 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흘마다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의 영성은 아마 더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그럴싸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과신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믿지 않으시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거짓된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고 맡기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역시 그러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온전치 못함을 친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5절입니다.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증언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증언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왜요? 거짓 증언을 많이 하거든요. 사람이 거짓 증언을 안 한다면 십계명에 아마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안 썼을 거라고 봅니다. 잘 하니까. 그래서 그럴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거짓됨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지만 주님은 자신의 명예나 삶의 필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증언, 즉 인정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충분히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영광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분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섬기는 것조차도 사실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람이 더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겸손 때문에도 사람의 교만은 우주적으로 가장 치명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사람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권력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 하느냐 하니까 당일에 호흡이 끊어지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 이유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살았던 고라의 자손들은 계속 강조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하반절이라든가 42편 11절 하반절 그리고 43편 5절 하반절에도 이런 격려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의 말씀도 역시 뒤에서부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하반절에 그랬는데 앞에서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4절 하반절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좀 더 깊이 접근을 해서 사람 속에 가진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책잡으려고 할 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주로 마태복음 15장 11절 그리고 18절 그리고 15장 19절 말씀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7장 16절 그리고 20절 21절에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대단히 정의롭고 그럴싸한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만하지만 우리 자신은 예수도의 희생이 함께하지 않는 한 결코 긍정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야고보서 3장 14절에 경계하고 있습니다. 25절 상반절에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친히 사람을 지으셨고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을 너무나 분명히 깊이 알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다.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이 말씀을 어기고 타락할 것도 아셨을까? 물론 아셨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세상을 만들기 전인 창세 전부터 교회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25절 상반절 한 것처럼 우리는 앞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4절의 기록을 상고한 바 있습니다.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어쩌면 형편과 이권에 따라서 변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유한한 존재들에게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장래적으로도 사라지고 영원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변함이 없는 주님의 변함없이 다스리시는 이 자연 우주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하는 말씀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시편 19편 1절이죠. 시편 148편 3절 4절을 보니까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이 창조주의 영광과 솜씨를 우리 사람보다 더 잘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는 자세를 경계하는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는데 먼저 예레미야서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의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17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믿음을 주실 수 있는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호의 호흡만큼이나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면서까지도 육신의 부모나 형제들, 제자들조차도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도 그를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것은 사람을 아시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함께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람에게 철저하게 절망하지 않는다면, 사람에게 철저하게 절망하지 않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통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